명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느낀 게 뭘까? 명절을 지나면서 느낀 게 뭘까? 물어보고 싶어요. 명절을 통해서 느낀 거, 내가 보고 느낀 거. 생각을 깊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해설이가 명절을 통해서 느낀 거는 뭘까? 예비가 명절을 통해서 느낀 거. 우리 이장로님 명절을 통해서 느낀 거. 바로 나네. 우리 이미숙 변호사님 명절을 통해서 느낀 거. 명절 하면은 바쁘다. 복잡하다. 명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명절만 되면은 고민이 된다. 힘들다.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 각박하다. 때에 따라서는 만남이 너무 좋다. 때에 따라서는 만남이 이러려고 만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지나면서 봐봐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거의 더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의 차이는 뭘까? 사회에 돌아가는 구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일까?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의 차이는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그 차이요. 보면 볼수록 우리 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들어와요. 예빈이 대역이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최선희 집사님 봤어? 난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들지? 응.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게 그런 거요. 저 사람 만날수록 배울 게 많고 볼 게 많고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것도 복음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밖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 이렇게 얘기할 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삶.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만큼 와 있구나. 이만큼 내가 성장해 있구나. 이만큼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고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참 아이들 너무 잘 커졌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아이고 머리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복음 없이 크는 아이들하고 복음 속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세상 보는 눈, 말하는,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하는 삶이 다른 거죠. 어떤 일을 만나면은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우리에게 참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여정을 왔는데 와서 내 삶을 보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럴 때는 내가 대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이만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이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도 조금 더 업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업된 생각이란 뭐요?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삶이요. 이 일을 만났을 때에 이유를 알고 이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제 내가 응답을 볼 줄 아는 이런 형제간에 만나도 다 대화를 하는데 한 단계 딱 접어놓고 대화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숨겨놓고 대화를 해요. 그래 잘 못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잘 사는데 잘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단계를 접어놓고 사실대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서 인정을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 보여지거든. 보여지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런 것 말고
우리는 삶에서 풍겨지는, 때가 안 묻고 깨끗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다, 깨끗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이 아이들은 정말로 복음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다. 이 삶이 이제 명절 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은 문제만 가지고 대화하지 답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명절이 승리하는 명절이고 기뻐하는 명절이고 감사하는 명절이 되었느냐 할 적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런 명절이었구나 하고 한 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플랫폼 전도리에 누려야 할 것, 그런데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 전도자의 삶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고 다 얘기를 해도 전도자의 삶, 그러면은 내가 나를 얼마큼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성장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면은 말씀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 부담을 갖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다는 거죠. 어떨 때에는 진짜 감당이 안 돼서 막 싫을 때도 많거든요. 내가 싫을 때도 많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싫을 때.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싫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싫은 이유가 열등감 때문이고, 내가 뭔가가 모자라는 부분이 자꾸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만큼 준 것을 이만큼 누리면 되는데, 이만큼 준 것을 이만큼 누리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럴 때에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내 삶을 정리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돼요. 다 모자라요. 안 모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누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린다는 게 특별하게 뭐가 잘 되어져 가지고 많이 주어져 가지고 형편이 변해서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살다가 300만 원이 주어지면은 내가 굉장히 살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500만 원을 벌다가 300만 원을 벌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갖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500만 원 벌 때는 300만 원 벌 때는 사는 게 똑같아요. 살아보면은. 그런데 우리 인식이 그렇게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근데 그래서 해솔이가 직장이 돼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굉장히 살기가 좋아져.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사는 거 똑같아요. 사는 거.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계산을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삶을 누린다는 게 이런 것이 좀 생각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누려지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든다는 게 그 삶 속으로 쉽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렵게 들어갔던 삶이 쉽게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회전이 빨리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자꾸 살면은 그만큼 뇌가 발달이 많이 되어지고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많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마음 편안해졌습니까? 그전에 비해서. 그죠? 이 정도 삶이면은 나도 누리고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성장 단계가 자기는 안 보여줘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렇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소중한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참빛교회 시대가 열려진다.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누려지는 삶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다. 그게 자꾸 하나씩 이렇게 업되어 가야 돼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둥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대들보로 올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기둥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대들보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썩가래를 그 위에 제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썩가래가 뭔가 알아? 모르지? 집을 치면은 기둥을 세우지. 기둥을 세우면은 그 위에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하는 것을 대들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또 대는 게 있어. 이렇게 대야 위에 이제 덮개도 올리겠지. 그거를 썩가래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들보가 있어야 썩가래가 제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중직자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더 다음 단계를 만들어 가는데 좋다.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진다. 중직자가 기둥의 역할을 하면은 렘넌트는 제자로 세워진다. 그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직자가 기둥으로 선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내가 뭐를 해야지 그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삶.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조금 이렇게 운영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되어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지금은 교회 청소도 부목사 혼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청소 당번은 부목사가 청소하러 온 거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헌신이 아니다. 그러면은 헌신은 누가 해요? 누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누리는 사람이. 그래 틈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시간 날 때에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교회에 앉아서 좀 생각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이제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이제 차근차근 되어가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찾고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었는데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찾고 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말씀이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그 붙잡으면은 뭐가 달라지냐? 위드의 축복이 달라져요. 위드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으면은 뭐가 달라지냐? 임마누엘의 축복이 확신이 되어져요. 누려져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모든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 완네스의 축복이요. 가정이 완네스 되어진다. 교회가 완네스 되어진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도, 가정생활 하는데도, 교회생활 하는데도 유익하니까. 그리고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누린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중요한 삶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해요. 근데 전도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 미련한 것을 우리가 조금 업시켜 가지고 이제 행복을 나누어 주는 전도로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 가잖아요. 그래서 삶이 조금 좋은 응답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사람 복음을 듣게 하고 나면은 끝이 어디요?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해소라 불러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이요. 그 다음부터는 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이제 성화. 그래서 노전날은 사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가신 곳에 사모님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가서 이제 둘이 만나면은 이제 얼마나 좋을꼬 그런 얘기. 그런데 천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부도 없고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해소리가 가장 좋을 때를 생각하면은 공연히 마음 뿌듯하니 기쁘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만 내 삶에 다 들어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그 기쁨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부부간에 만나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다 준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구할 때 뭘 구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니까는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빈이가 어디 시험을 본다 그러면 먼저 기도 딱 하면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문제 나왔을 때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구하라는 찾으라는 두드리라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 하니까는 다 구하면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기도 많이 할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런데 구해도 금식을 해도 못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런데 구해도 못 받는 이유는 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안 준다. 구하면 다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준다가 나옵니까? 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다. 그러면은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션이죠.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라. 누릴 것을 누리려면은 말씀 안에서 문제의 답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이 뭐냐?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정시 예배요. 정시 예배는 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한 세트요. 한 세트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내 기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 혼자도 포럼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도 포럼하고 그리고 포럼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는데 오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오직이 뭐예요? 거기다 막 올인하는 겁니까?
아니야, 모든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고 놀고 삶을 살고, 그래서 놀아도 복음을 위해서 노는 게 있고, 놀아도 마귀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노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오직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라.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뭘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뭘까?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도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현장도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 상황,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결정부터 해놓고 내가 그쪽으로 빠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결정한 걸, 내가 제일로 답답한 게 뭐냐면 예배가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돼서 이 길을 가니까 나도 이만큼 해가지고 이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도 하나님 붙여야 되고 일도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속상한 게 뭐냐면은 문이 막히는 쪽으로 자꾸 가면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배워가지고 더 큰 거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이 닫히는 쪽으로 막히는 쪽으로 경제도 문이 막히고 그리고 삶도 문이 막히고 뭐든지 다 열리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막히는 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산만 하고 있다는 거. 그 계산이 얼마큼 자기에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이런 거를 조금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 준비시켜 놓고 응답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다 준비시켜 놓고 응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준비시켜 놓고 응답할 때에 나도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답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 나도 보이고 내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지? 이거를 한 번도 점검을 안 한다. 한 날은 그래야 돼. 내 문제가 뭔가 쭉 기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쉽게 고쳐질 것도 있고 오래 가도 고쳐지지 않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보여줘야 돼요. 내 문제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목표를 세워놓고 달립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달리면은 자기가 거꾸로 가고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내가 저걸 갖기 위해서 막 달려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거를 향해서 막 달려가 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와서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많아진다. 그래서 자기가 보여져야 된다. 그리고 가문을 통해서 나에게 와 있는 것도 봐야줘야 되고 현장을 통해서 내가 봐야 할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보여줘야 된다. 뭐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사단이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이때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는 그런 것만 다 보여줘서 불신앙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사단이 다 장악해서 그 노예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게 복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나라도 복음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데 내가 조금 잘하니까 난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는 마귀의 소굴로 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보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진행하는 여정이 보인다. 그러니까는 사는 게 쉽게 살 수 있는 삶이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2, 3, 7, 5천 종족이요. 그럼 목표가 2, 3, 7, 5천 종족이잖아요. 세계복음화요. 그러면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뭐 할까? 그렇게 맞춰놓고 기도해요. 기도를 해도 예빈이가 나는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게 뭘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기도를 해. 무조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유를 알아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내가 피부로 느껴지죠.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게 뭐요? 플랫폼 전도를 위해
가야 할 길이요.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응답 받아야 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